지난 캐나다에 그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온 조카가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 방문을 했어요. 이 고속도로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가장 놀라는 것이 휴게소가 없다라는 거. 휴게소가. 미국은 왜 휴게소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야기 들으면 한국은 휴게소가 너무 잘 돼 있다 그래요. 뭐 완전히 그 한국 휴게소는 맛집이랍니다. 맛집.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뭐 얼마나 맛있는 먹거리가 많은지.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타고 가면서 또 그런 재미로 여행을 또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조카가 미국에서 하이웨이 타다가 이제 잠깐 뭐 그 화장실 가기 위해서 뭐 가스 스테이션이나 뭐 이렇게 레스트 에리아에 가보면 뭐 이거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뭐 굉장히 허접하지 않습니까? 겨우 그 가스 스테이션 가가지고 뭐 음료수 뭐 커피 한 잔 뭐 그 정도 뭐 그 먹을 거라고는 뭐 핫도그 뭐 이런 거 하나 뭐 잠깐 들고 뭐 이 정도. 한국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비교 자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참 다르구나. 한국은 이 휴게소 문화, 그 뭐 들어가고 나가는 그 나들목 그죠? 그런 곳곳마다 뭐 휴게소가 다 있고. 네,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구나. 그래서 아, 이 참 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 휴게소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이 사람이 살면서 오고 가는 거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고 오고 또 찾아오고 찾아가고 이런 게 우리의 삶의 참 큰 부분인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뭐 조카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마음의 생각이 들면서 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들어가고 나가고 어디를 가고 또 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참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찾아오고 막 이런 일련의 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의 과연 들어가고 나가고 찾아가고 찾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목회를 사역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찾아오셨죠. 찾아오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죠.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지역 곳곳마다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본문 53절을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우고 찾아가셨는데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지역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 우리가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면 막 한두 시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막 엉덩이도 아프고 막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사실은. 우리가 뭐 배멀미 있는 분들은 뭐 배를 타면 그냥 멀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뭐 일반 사람들도 배를 타고 오래 여행을 하게 되면 그 배멀미라는 걸 하게도 되고요. 이 뭐 배 안에서 그 작은 배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찾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찾아가신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곳 그런 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곳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찾아가셨다 이런 기록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두루 다니신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뭐 비행기 타면 뭐 얼마든지 전 세계 곳곳을 다닐 수가 있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만 타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다닐 수 있죠. 근데 뭐 2000년 전에 그런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오신 겁니다. 찾아가시는 겁니다. 만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배운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두루두루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가지고 전도하는 여행을 떠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시를 다녔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와 마게도냐, 헬라 지역과 드로아, 두로, 예루살렘, 구브로, 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마라는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간 겁니다. 찾아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사도 바울은 때로는 성령께서 본인은 가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막기도 하셨다. 돌아가게 하셨다. 못 들어가게 하셨다.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는 그런 경험도 사도 바울은 했다는 거죠. 이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그것처럼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처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한 사역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는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덧 한 지역의 교회를 크게 만들어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셨는데 우리는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억눌리고 병든 자들을 향해서 들어가고 찾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좋은 건물과 좋은 시스템 속에서 우리 안에서 그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나 다른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서 삶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찾아가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덧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열정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잘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 또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나약하고 힘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가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그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만나야 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될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가르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항상 전하라는 거예요.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남가주에만 해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처럼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없다.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힘써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영적인 교훈.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가는 이런 사역들을 펼치는 가운데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찾아가는 사역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5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마을을 찾아서 도시를 찾아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나갔을 때 아주 독특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 이 예수님 앞에 병자를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병자를 데려와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께 이 병자의 옷에라도 좀 손을 대어서 좀 낫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유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라는 소식과 소문을 들으면 그 도시 동네에 있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되고 특별히 병든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예수님 이 병든 사람의 옷에라도 좀 한번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좀 낫게 해달라고 대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막 부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아쉬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지방이나 도시마다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만나야 영육의 필요를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온다 이러니 그냥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거죠. 본문 55절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어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병든 사람이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그 누워있는 침대 자체를 메고 예수님께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열정이 대단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의 그 침상채 들고 메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참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 병든 사람을 뭐 걷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 자체를 안고 이고 메고서 주님 앞으로 나오겠냐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의 죽어서의 영혼도 바뀌는데 설명을 못 하겠고 답답하니 그냥 안고서 메고서 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봐라. 예수님을 한번 경험해만 봐라.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다. 그냥 메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죠. 자기의 육체적인 그 어려움들을 고스란히 내어놓는 거예요. 그 침상을 메고, 여러분 뭐 지금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그 동네까지 가기 위해서 그걸 메고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가다가 뭐 얼마나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병든 자를 안고 가니 얼마나 더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열정 있는 사람이 또 있는데 마가복음 2장 3절 4절에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집에는 사람들이 확 메어 있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 계신 그곳에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지붕에 구멍을 내어서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이 지붕 뚫었다 이러면 이건 뭐 손해배상 청구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택 침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무리수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 밖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뭐 상식이고 윤리고 법이고
이런 걸 지금 계산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리는 거예요. 뚫어서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갖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들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들이 무슨 뭐 엄청난 돈을 뭐 예수님께 받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불쌍한 중풍병자, 이 친구에게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 구원과 전도는 이와 같은 답답함이 있는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친구가 불쌍하고 가족이 불쌍하고 이웃들이 불쌍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질 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가고자 하는 그런 수고들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 회복되어야 될 이 영적인 열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내가 답답하지 않으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답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답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이런 간절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해야죠.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힘쓰고 애쓰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돕고 회복시키셨지만 예수님 입술로 가장 정죄하고 심판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 말씀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행위자들, 종교주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같은 그런 사람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대표적인 비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본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거룩하게, 밖으로는 종교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듯한데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본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교회 안에 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서 내릴 만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을 만큼 그런 뜨거운 열정과 정말 예수님 아직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열정과 정말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처럼 56절 말씀처럼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라는 그 소문, 뉴스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신다라고 하면 그저 그 예수님의 손에 한번 닿기를 필요하는 그런 병자를 데리고 솔선수범해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죠. 그들의 눈과 귀는 항상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에 대한 그것이 그들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그 일거수일투족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가고 나가시고 오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라크레 센터로 주님께서 들어가라 명하셨고 또 들어가기로 결단하고서 우리가 인간적인 유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가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간절함이라는 거죠. 안타까움, 간절함, 절실함, 복음에 대한 열정.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서 만나시겠다, 만지시겠다, 고치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부탁에, 초청과 초대에 우리가 결단하고 열정적으로 나아가 병든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강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이 땅에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를 고민하라고 구원을 베푸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인생, 예수님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찾아가는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한다, 이 열정과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오늘날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아무런 대가 없이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을 가졌고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연결을 시켜 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